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사사기 3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하고 소리내서 화답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이에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 또 아멘은요, 그 속에는 우리 마음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는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읽어질 때마다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면요 전문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1장입니다. 사사기. 상당히 많이 쉬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미 받은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쫓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싸워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요것을 뭐 쫓아내고 우리가 또 뭐 다시 또 점령하고 막 이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미 약속을 받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건 축복이라 그래요. 축복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축복의 땅에 들어오면 축복을 뭐 해야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다 자동으로 누리게 돼 있어요. 왜? 약속의 땅이거든. 우리는 흔히 알들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더라. 자, 그 이유를 말하는 게 첫 번째로 1장에서 보는 게 보니까 쫓아내지 않았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남겨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라 그랬어요. 욕심이다. 욕심. 사람의 인쪽에 있는 마음의 욕심이에요.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욕심은 결국은 뭘 하게 만듭니까?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욕심은 불순종하게 만든다. 욕심은 결국은요 창세기 3장이 우리는 항상 기본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가장 기본은 창세기는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있는 게 창세기 3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은 결국은 누구예요? 마귀의 속성이거든. 욕심은 마귀의 속성이다. 그래서 욕심을 통해서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1장이라 그랬습니다. 쫓아내지 않아. 자, 그래서 하나님이 2장에 들어와서는
쫓아내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이것을 순종인데 이것을 뭐라고 해?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 진멸해야 되거든요. 쫓아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 지도자들 원칙으로는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남겨뒀다고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 때 만약에 다 쫓아내버렸으면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남겨놓은 거예요. 왜? 인적 방법이 들어갔고, 첫 번째 속임수에 넘어갔고, 거짓처럼 분장하고. 왜? 여호수아 우리가 강의할 때 거짓처럼 분장하고 와가지고 왔는데 막 땅도 곰팡이 쓴 거 막았고, 거지도 다 옷도 다 헤어지는 와가지고, 우리 저 먼 날에서 오다 보니까 막 이런 사람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막 긍휼히 당신의 종으로 왔을 테니까 참 우리는 제발 목숨만 좀 부지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떨컥 뭐 했어요? 해야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런 우리는 지킨다니까. 나 같으면 안 지켜, 그냥 바로 없애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했어야 되나 안 해요? 1장에서도 분명히 다 쫓아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쫓아내 그러는데 철병거 있다고 못 쫓아내고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내역 속에 그것도 있지만 욕심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진노. 그 진노예요. 진노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 말은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누구와?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올무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희를 그의 종의 손에서 약탈을 당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팔아버릴 것이다. 이거 기억해라 그랬어요. 팔게 할 것이다. 판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종이 된다는 언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순환적 요인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뭘 보세요?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통해서 평안을 줘요. 이것이 순환입니다. 계속 몇 번, 사사기를 통해서 7번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7번. 그러니까 7번의 반복의 요소는 결국은요, 인적 내 속에서 사단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패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그래,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신앙의 삶을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삶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라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왜?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민수기에서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후대에게 말하는 교훈이 뭐예요? 거듭내서 말하는, 너희 선조들처럼 하지 마, 이거거든요. 이게 신명기예요. 너희 선조들은 안 지켜서 안 순종해서 결국은 다 못 들어오잖아. 너희들 그들처럼 살지 마. 너희들도 만약에 그렇게 살면 그들처럼 너희도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 목숨이 백성의 손에서 이미 다 끝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거든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를 끊어버리고 하나하나를 잘라버리고 하나하나를 버려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둥과 교회를 점점점 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돼 있는 것을 이 패턴 때문에 결국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남겨진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남겨진 이 부분이, 이것은 우리가 영적 삶 속에서, 내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여겼던 그와 같은 것들은 결국 뭐예요? 남겨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올무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내 옆구리가 가시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약탈을 당하게 될, 약탈이 뭐예요? 재산의 손해를 약탈이라 그래요. 원어에 보면
경제적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또 약탈이라는 부분은 여기가 또 종이라는 부분은 종살이 하는 겁니다. 종은요 단순한 종이 아니잖아요. 물질의 종, 권력의 종, 세상의 종, 그 다음에 쾌락의 종, 그 다음에 물력이 많은 것들에 그것을 쫓아서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는 게 뭐예요? 이게 종이라 이 말이에요. 종. 누구 밑에서 예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종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의미는 넓은 거예요. 더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1장부터 6절까지는 그 패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짚어줬어요. 1장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남겨진 자의 모습을 2장 하반절과 1절부터 6절 속에서 뭐예요? 알게 하고, 또 하나는 시험. 요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알게 하는 거하고 시험. 뭘 몰라요? 지금 1세대들이 전쟁 모른다 그랬어요. 전쟁. 아니 전쟁 아래서 뭐하게? 전쟁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 또 알아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시험이라고 쓰지 말고 원어에 보면은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단이라고 써줬으면 또 훨씬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해서 연단하시려고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아니 이 전쟁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솔직히 이 팀하고 싸움 붙여 가지고 뭐 하라고 구경하고 누가 잘 싸우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 하고요 지는 거 상관관계 없어 그냥 전쟁하는 거야 니들 고생 좀 해봐 이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을 모른다는 것, 전쟁을 알게 하라는 것은 그래 너희는 전쟁을 경험해봐. 안 해봤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는 다 했어 6.25 때.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6.25 경험해봐. 그래야지 알지. 이게 아니고요 죽이려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심 즉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모압, 에돔, 암몬을 점령하는데 그 큰 나라를 그냥 그들이 점령했습니까? 그냥 가는데요 하나님께 그들의 길을 다 비켜주는 거야. 아니 그 큰 나라가 허다못해 종살이하고 나오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반대로 되죠. 그러고 있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했어? 거기서 그냥 이 40년 동안 자 칼은 오른쪽으로 빼 16개 동작 딱 하고 까먹어서 잘 모르겠네 이제는. 예. 총검에서 16개 동작 총 갖고 막 찔러 막 이렇게 했었는데 방위가 뭐라는지 이거 참. 그런데 이게요 40년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자 칼은 이렇게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상대편은 칼을 이렇게 막는 거야. 위에 막기 옆에 막기 뭐 막 이걸 가르쳤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냥 그거 듣는 거고요. 모세 지도하고 이거 하고 살았다니까요. 광야에서. 나중에 예배하는 삶만 좀 배웠다고요.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 전쟁 힘 있으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도자를 따라서 가기만 하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뭘 통해서? 전쟁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고 안 지키면 빼앗길 거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키면 이기게 해줄 것이고 안 지키면 너희가 종이 될 거야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기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시려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뒀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자 문제가 있어요. 암의 문제도 있고 때로는 뭐 주위에 뭐 내 마음에 안 들고 아픈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프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걱정, 근심, 자녀들 통해서 걱정, 근심이 오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요 그것을 뭘로 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는 거예요. 연단은, 환난은 뭘? 연단은 또 뭐? 그 다음에 또 뭐요? 그거요 다.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너희가 시험을 받아 너희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를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요 시험이래.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뭔가를 주시려고 예배해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연단이라 이 말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더 잘 갖게 하려고, 더 많은 걸 주시려고, 더 많은 것을 운영하게 만들려고, 더 많은 것을 일을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연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럴 때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의 출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부터 나와. 아이고. 그러니까 가잖아. 영어로 아이고. 뭔지 몰라 그냥. 그렇게 가버려. 그러니까 그냥 마음도 가고 정신도 가고 몸도 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우리는 소리가 벌써 하나님 앞에 소망의 소리로 믿으면서 할렐루야 아이고가 아니고 라고 할 때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쪽으로 받는 쪽으로.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7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지금 패턴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1장부터 3장 1절 6절까지는 지금 그 패턴의 모형과 그들이 고난받는 이유,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유를 얘기하고, 지금 이제 7절부터는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 있어요. 이 목전이, 하나님 목전이 뭐 원해 보면은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라는 말이에요. 네. 알면서도 뭘 행해요? 악을 행하더라. 악이 뭐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목전에서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그러면 우상을 섬김으로 악을 행하리라. 악을 행함으로 이거 12절일 건데 옆에 보면 악을 행하여 자기의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고, 중요한 게 잊어버려요. 자, 이 잊어버린다는 말이 샤카흐라는 단어를 써요. 샤카흐. 이 샤카흐라는 단어가 있다, 모르다. 여러분 좀 이제 설명 중에서 어떤 걸 썼으면 좋겠냐가 잘 봐요. 있다, 모르다, 무시하다, 시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로 쓸래요? 그래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뻔히 보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우상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뻔히 보는데도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그래요. 아세라. 이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데, 가나안 가나안 신들 중에서, 그러니까 가나안의 고위신, 최고의 높은 신입니다. 이 바알이. 네, 다산을 상징해. 또 하나는 아세라는요, 풍요의 여신인데 그 아스다롯의 여신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이 신당에서 그 성소나 제의적 장소, 어떤 처소에서
뭘로? 나무로 만든 그 기둥 같은 그 어떤 목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목상. 이것을 만들어 놓고 결국 뭐 하겠어요? 섬기는 겁니다. 절하고 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속히 버렸다는 말이에요. 속히라는 말이 뭐겠어요? 속히라는 것은요, 지금 그건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고 있고 보고 있는다는 것을 알면서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예. 왜? 세상 풍습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에 있는 것을 그들이 지키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래서 진노하는데, 자, 진노라고 해요. 진노. 왜 진노해요? 뭐였어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버리고 우상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요 약속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고 진노할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려요. 버리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임 손에 파셨으므로.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시리아 지역이 시리아. 그런데 구산왕 리사다임에게 뭐요? 아까 얘기했던 판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종으로 만든 종살이. 그들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지배 밑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역적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그들이 그 신당 따라다니면 좋을 줄 알았죠. 그들이 좋을 것 같았죠. 그런데요,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거 모든 거 다 이단 사상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이단들 막 좋아주고 마음 맞춰주고 대주고 막 다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종이 되게 만들어서 있는 거 모든 걸 다 내놓고 종으로 만들어. 이게 이단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것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배나 악하다. 두 배나 악하다. 자, 그럼 뭔 느낌이 와요? 이들이 그만큼 고통을 당한다. 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왜 진노받아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구산 리사다임에게 손에 넘겨줬어요.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예요? 두 배나 악한 종이래.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 밑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참관하지 않아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다른 때 같으면 바로 건져주죠.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지켜주고요, 막아주고요,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종이 되어서. 네. 자,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지금요. 자, 이제 패턴을 보세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디에요? 버려요. 버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죠. 그 다음에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짖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웠다는 말은 뭐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사는 구원자거든요. 여러 가지 역임을 다해요. 판관이라고 말해요. 판관. 그러니까 심판하고 재판하고 모든 걸 관장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 많은 것을 관장하는 이 사사라는 이름이 바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사를 세워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 구원자에게 하시니 그가 누구냐? 누구요? 갈렙의 아우 누구? 그나시스
아들 누구? 온니엘을 세웁니다. 온니엘. 자, 우리는 자 온니엘하면 갈렙이 나오고 온니엘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헤브론 점령. 헤브론 점령 시 갈렙이 딸 누구? 그래, 잘하네. 갈렙이 딸 악사를 너희 중에서 헤브론을 점령하는 사람한테는 내 딸 주겠다. 사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원래는 갈렙이 해야 돼요. 자기가 차지한다고 이미 했거든.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에요. 이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온니엘은 축복의 사람이 돼요. 온니엘은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그때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 싸웠어요. 그리고 악사를 아내로 받습니다. 아내로 받어요. 그것만 받아요? 땅도 받아요. 우셈 아랫셈도 선택해서 달라 그래서 받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 일에 동참했던 사람은 복이 돼요. 시몬도 제가 분명히 시몬을 유다가 데리고 가는 게 원래 말이 아닌 거예요. 혼자만 가야 돼요. 하나님은 유다만 가라 그러는데 야 시몬도 같이 가다 안 갈 수 없어요. 왜? 유다 땅에 얹혀 사니까 안 갈 수가 없다고 가자 그러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저기 배색부터 해가지고 쭉 점령해가지고 헤브론까지 딱 저기 자기 땅까지 다 정리해 주잖아요. 누가? 유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그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줘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감당하니까 지금 뭘로 세워집니까? 사사로 세워주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자로 세워주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때 꺼리낄 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하나님 아내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농경 샘도 그 당시에 샘을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큰 축복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줘요. 그래서 사사로 세워주는 동안에는 나중에 보면 그렇게 세워줍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뭐예요?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온니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는 단순하게 그래 영이 임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요즘에 지금 사도행전 새벽에 강의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와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모습 보자고요. 당당하게 나가서 막 설교하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막 말하니까 병이 고침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을 선정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3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자, 그러면 우리에겐 영이 임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믿어야 됩니다. 나는요 기도를 못해서 아니에요. 그럼 언제가 기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데? 아니에요. 그냥 믿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신앙의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에게 함께 하심에 이게 뭐예요? 함께라는 것이 온니엘 손에 구산 이기니라.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우리는 할 것도 없으나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말하고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함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부족해요? 나는 기도 많이 못해요. 그러나 나는 뭐 봉사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이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니엘이 뭐가 잘났다고요? 솔직히 이 사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11절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낫세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예. 한 번 더 볼까요? 사사기 2장 18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사사들을 때는 세우실 때 함께 하셨고 그다음에 그 사사가 사는 날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지금 여기서 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더라. 그래서 4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평안해서 평안. 누가 죽을 때까지?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뭐 했더라?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솔직히요, 이미 이렇게 했을 때도 불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미 전장에서 처음 1장에서 보면은 2장에서 보면은 사사의 말도 잘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신앙의 삶이라서. 자기 소견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평안해졌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 패턴이에요. 범죄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이방 왕에게 붙여요. 2배나 괴롭힘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고 누구를 세워요?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그가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임했더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패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중요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기만 하고 우리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요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함께 해주세요라는 아직도 어린아이. 이제는 신앙이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갈 때 더 채워지거든요. 다 채워지거든요. 다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주님 안에서 이 패턴 속에 우리 것을 뭐예요? 던져버리고 당연히 받을 것을 이제는 25년 되는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을 통해서 뭐가? 평강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